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드립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망각의 동물이다 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실체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잘 잊어버리곤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 말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도 또 무엇인가는 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어제부터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을 통한 어떤 설교 같은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부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들의 조상의 신앙들을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인물의 출생 그리고 자람,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까지 함축적으로 모세의 일생과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세 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한 가지만 놓고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좀 생각해 보면 출애굽 시킨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만 생각을 하지, 실제적으로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 핵심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인물이죠. 엄청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들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나이를 먹고 그 학문도 잘 이제 익혀서 자라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함께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돌볼 마음이 생겼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형제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중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너희가 형제인데 어떻게 서로 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 중재에 대해서 반응을 아주 싸늘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좀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같은 백성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대적은 애굽인데, 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이 돌아오는 반응은 좀 모세에게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로 돌아가게 이제 도망을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도 받고 또 그곳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에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묵상을 하게 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보게 됩니다. 35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죠?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를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그들이 누가 모세 자신을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거절을 위한 멘트는 누가 한 말입니까? 몇 절에 가면 있나요? 아까 살펴보았던 27절에 가면 있죠. 27절에 형제끼리 싸우고 있길래 가가지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내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왜 끼어들어? 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27절과 35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4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아마 그 백성들이 그럴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먼데 와서 우리를 구한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뭡니까? 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다른 구절들은 보지 않고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얼마나 큰 충격이었길래 40년이 지나도 이 멘트를 똑같이 기억하고 있구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충격, 그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한 말, 그들이 40년이 지나도 모세에게서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문장 하나에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잘 잊어버리면서, 좀 잊어버리면 살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은 또 잊어버리지 못하는, 특별히 모세처럼 말이죠. 우리가 받은 상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잊어버리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뭔가 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그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옛날 생각에 거절을 하죠. 물론 뭐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맨날 잊어버리면서 그냥 잊어버리면 살면 참 좋은데 그것들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40년의 시간, 그것도 광야에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35절의 하반절이죠. 다시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그 상처로 사명을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 말은 저는 앞에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연약한 그 모세를, 뒤에 나오는 주어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죠. 여기 보면 또 관리가 나오죠. 그래, 내가 너 세웠다, 내가. 그 백성들이 이제 누가 당신을 관리와 그리고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내가 세웠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의 자리에
사용하시죠. 그래서 36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호명야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짧게 한 줄로 그가 행한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광야에서의 모습들을 보겠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 기록을 하죠.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잊지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모세를 그래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랑 꼭 닮아 있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야 할 것들은 왜 이렇게 안 잊어버려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보내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세처럼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 안에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또 하나님의 일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0년 전의 일조차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어떻게 보면 고집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40년 전의 사건이 그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잊어버리고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들,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더디고 불안하고 때로는 주저함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상처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하나님 능력 받고 힘있게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좋은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날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